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육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황제는 죽지 않기 위해서 소년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그도 같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에 누구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때때로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신체적인 이 한계가 급격하게 오기 때문에 상실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기능이 다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밥도 두 그릇 먹다가 한 그릇도 소화하기가 어렵게 되고, 달리다가도 이제 달리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고, 그런 한계가 오니까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그 한계 때문에 어떤 상실감을 갖는데,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체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한국에서 남자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탈선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참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아무래도 그렇지만 좀 사인 좀 주고 오라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갑자기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사인을 얼마나 많이 줬냐? 뱃살이 늘어나는 사인 줬지, 목에 주름살 생기는 사인 줬지, 눈가에 주름살 생기는 사인 줬지, 호흡이 가빠지는 사인 줬지, 이 식사도 적게 하는 사인 줬지, 얼마나 너 사인 많이 줬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넘는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넘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4권의 책이 있는데 그걸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4사람이 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왕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을 독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때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마태복음에 딱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왕 앞에 나오는 우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왕으로 어떻게 왕의 존엄성과 위대함을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 왕이시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최고의 존엄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사람을 섬기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늘의 왕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땅히 종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종으로 이렇게 세수대한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들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종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종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인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성실과 정직으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이런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와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시하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그 어떤 한 권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성경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제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한 부분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다리를 만지고 이거 코끼리다, 이렇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구약 전체가 자기를 향해서 쓴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신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사단을 물리쳤을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느냐?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전부 다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모두 신약 성경의 이 신명기 말씀, 그리고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3번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1년 1도 가고 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쓰기 시작한 여러 성도님들이 생겨나는데 성경을 균형 있게 바로 대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은 이 더러운 한계된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피 흘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죠. 이 로고스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로고스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인 예수님이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셨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며 하나님이셔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며 하나님이시야만 메시아의 자격이 생겨요. 메시아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것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히브리서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흔히들 보통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합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엘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름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왜 복수로 쓰여졌느냐? 복수가 된 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단 여호와 증인과 mormon교가 요 웨스턴에도 하나 있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 증인 mormon교 이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이단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 이 mormon교 다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 천사들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성자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없이는 다 죽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과 바다 생물과 새와 육상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누가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 걸작품인 인간으로 생명을 받은 인간이 이 지구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예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어있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죽는 인류, 죽어있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요한의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죠.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마태복음 읽으면 복 받겠지, 그렇게 읽으면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으려고, 육체적인 생명, 한계 있는 생명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죄로 죽어있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5절 뭐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다. 죄로 어두워진 인간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믿을 생각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잃어버린 정신적인 결함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인 것을 전하고 믿으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한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의 육체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질병과 고독과 범죄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미 죽은 생명도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신분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입니까? 그 결과 영생을 갖게 되고 그 결과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말해요. 거듭났다고 말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영생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입니다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절망하던, 그리고 잠을 못 자던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침을 주실 때 갑자기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정신적인 살아남, 영적인 살아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죽음이 있는 모든 것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다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이 됐어요. 특별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 가득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대한 군대로 살아나잖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를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어떤 면에서 빵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전 세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석유 전쟁도 결국은 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빵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에게 물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제1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이 삶의 제1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를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삶을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느라 이번에 세월호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서 우리 아들과 딸들 수백 명이 생명을 바다에서 잃은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막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막 생기는 걸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죄들을 짓고 막 부정을 행하고,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돈을 엄청나게 막 쏟아붓고 은행에서 빚을 내다가 막 거기 쏟아붓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교주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니까 거기 다 막 쏠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재밌는 글이에요. 돈으로 화려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고, 돈으로 요염한 기생을 살 수 있지만 신실한 아내를 맞을 수는 없고,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지만 인격을 얻을 수는 없고,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을 얻을 수는 없고, 돈으로 자식들의 복종을 살 수는 있지만 자식의 진실한 삶을 지킬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굉장히 교훈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로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예수님을 알리라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그분을 본받고 이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랜 기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했다가 AD 85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거의 60년, 70년 뒤에 요한복음을 드디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막 굉장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그분을 따라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